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창세기 이제 마지막 인간 창조와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핵심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도 함께 사역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 특별히 흙으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형상과 모양은 데모토와 첼렘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에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바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바로 이 자연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다스리게 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게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발달시키고 또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28절이 문화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은 존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라고 하셨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시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고요.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누림이 되는 것이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원래 인간과 모든 짐승들도 초식이었다는 거죠. 초식이었습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께서는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 속에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그리고 짐승은 땅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다스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먹을 걸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특별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고, 그래서 인간은 비교 불가할 정도로 각자가 유일하고 그 존재 가치로 있어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뿐인 것은 항상 존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폐를 10만 원짜리 수표를 코를 풀고 구기고 짓밟아도 그것은 은행에 가면 10만으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 꺾이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을 따라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제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전도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 한 친구가 심장이 기형으로 태어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심장이 기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숨기고 싶어 했고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 소심했고 자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는 이 처음에 신이란 존재가 자기는 실패작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는 생각했고 부모님을 원망했다가 저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거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에 정말 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존재구나. 하나님께 나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다. 내가 심장이 일반 사람과 달리 조금 다르게 태어나도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돌연변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존재, 그죠? 인간은 존재성이 있잖아요. 그 존재를 아주 존귀하게 계신다라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짐승이 길에서 로드킬 되면 그냥 버리면 되죠.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에게 전화해서 치우면 되지만 사람은 죽게 되면 경찰이 오고 의사도 오고 그리고 이 모든 걸 조사해서 그 사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죠. 살인인지 사고인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죠. 그런 점에서 이 전 세계 가장 악마 같은 존재들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이, 모택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상 때문에 죽였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혁명이라 해가지고 대혁명, 대약진운동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스탈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김일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창에 찔러 죽였습니까? 그리고 6.25까지 일으켜서 그의 야망 때문에 사람을 죽였을 뿐 아니라 지금 푸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그 공산주의의 혁명 사상을 합리화하여 사람을 희생해도 된다는 정말 악마 같은 사상이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독재 체제 가운데 그 북한 그 탁월한, 여러분 북한은 고구려의 후손으로서 탁월해요. 생활도 탁월하고. 여러분 탈북민들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쉬는 법이 없어요. 개성공단 정말 물건 잘 만들어냈거든요.
이 모든 걸 다 끊고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잖아요. 악독하죠. 또 악독한 사상이 뭡니까?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인간을요 물건으로 봐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생동물에서 고동동물로 진화했기 때문에 동물로 보면 동물. 진화론. 진화론과 이 공산주의 막시즘이 있잖아요. 딱 결합돼 가지고 전 세계 이 뭡니까? 제국주의가 이 사상을 가지고 식민지화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성경과 정확히 위배되며 인간은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살조차도 미화합니다. 미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사상의 지배 가운데서 그 분파들의 영향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최고의 인간론을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것 배우지 못하고 열등감과 우울감에서 그리고 완벽주의와 그리고 패배주의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 매겨놓은 그 등급에 따라서 자연 도태되는 그런 사상이 주입되므로 조금만 실패하면 극단적인 선택과 우울증에 빠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이 자본주의는 정말 이 직업 소명설과 그리고 인간의 자아를 개발하는 정말 민주주의와 결합된 좋은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오류는 이 가진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기독교적인 배품 이것이 결합되어야만이, 물론 이 서구는 도네이션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수정 자본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혹 진화론이 결부되어서 많이 가진 자가 강자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 많이 가진 자는 강자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는 누리지만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가진 그런 사상 가운데서 베풀어야 될 자들이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약자를 노예 삼는 그죠? 신노예주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입니다. 창조의 멸류관은 인간이지만 창조의 종착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보면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7주에 마치시니, 마쳤다는 것은 완성했다는 겁니다. 완성의 의미로 안식하신 겁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안식하셨다고 하면서 3절에 7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물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둘째 날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을 복되게 하신 게 맞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1절에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좋았다 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어떤 그런 말이 없는 날도 복되게 하신 게 맞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날은, 쉬신 날은 바로 거룩하게까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그리고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그 날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이델베르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설교하면서 바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며 주일 안에 있을 때 복되며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주일은 끝이면서 시작입니다. 원래는 이 구약은 토요일 안식일을 시켰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실체시니까 부활하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우리 구원을 노래하며, 이제는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우리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일요일이죠. 주일이 첫날입니다. 첫날이고 우리는 시작을 지키는 것이죠. 그죠? 지키는데 이 주일은 또 시작이면서도 월화수목금토까지의 일을 마무리하고 또 결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작과 끝이 붙어 있는 날이 주일인데, 주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은 또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의 역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주일은 목회자를 양성해내고 목회자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이델베르그는 말합니다. 말씀의 사역이 이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종 안식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천국은 안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도 천국적인 안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늘 고통당하다가 천국 가면 비약적으로 안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천국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래서 바울은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천국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천국적인 안식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매주 거룩함과 복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있길, 평강이 있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힘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시작으로 2020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5일부터는 특세인데 정말 이 창세기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매일 성경이 5년에 한 번씩 성경 1독으로 돌아가는데 창세기가 시작됐다는 것은 다시 1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를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우리 존재에 대한 각성,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내일 첫 식당 봉사를 섬기는 우리 김유희 백운홍 집사님 셀을 축복하고 미숙하지만 잘 배우고 또 우리 윤영수 집사님이 총괄을 하고 총 책임을 지고 이렇게 진두지휘를 할 텐데, 또 우리 식당 도우미들, 설거지 도우미들 정말 허리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오늘 그래서 수도 꼭지도 이 효율적으로 하나씩을 더 달려고 지금 오늘 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거지도 헹굼 설거지 다 좀 더 원활할 거고요. 우리 해봅시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식당을 새롭게 얻고 처음으로 셀이 돌아가는데 아무튼 이 기쁨으로 섬겨 나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다른 셀에서도 많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부 또 내일 졸업 예배와 그리고 교육부 식당 또 배식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림이 안식이고 안식이 누림이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속에 부어집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